오늘 사도행전 9장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9장 전체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까지와 또 32절부터 36절까지, 35절까지,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내용은 기적에 대한 얘기예요. 기적에 대한 얘기. 관심이 없다는 듯 또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이따 기도할 땐 또 기적을 달라고 소리를 높이겠지요. 사도행전 9장의 첫 번째 기적은 1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회심에 대한 얘기예요. 회심. 누가 회심했느냐? 그놈이 회심했다고요. 그놈이 누군가 보니까 사울이에요.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파했는지, 특별히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요. 이 박해의 시작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박해는 점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로마의 위협으로 느끼고 로마가 박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일의 사울은 그의 죽음은 마땅하다고 여겼으며, 그리고 그 일에 그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면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회당에서 때리고 또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그의 죽임을 마땅하다고 여겼으며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 얘기를 해요. 특별히 사도행전 22장 14절에 보면 그는 죽이기까지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까 있는 9장 1절에 그런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한 인간이에요. 그는 그렇게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일에 앞장서요. 8장 1절과 2절 3절을 좀 더 살피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어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의해서 스데반이 목숨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습에 의하면 집안에 사람이 죽으면 곡을 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돈을 주고라도 곡하는 사람을 사다가 곡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지만,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결정되어져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게 된 사람이라면 곡을 하면 안 돼요. 만약 곡을 하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에 관해서 도전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크게 울었다 이 말은 경건한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누구도 시비 걸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지위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고 장사하고 위에서 크게 웁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데 아주 교회를 없이 하려고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마땅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이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그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공문을 가지고, 합당한 공문을 갖고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갖고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옥에 집어넣고 혹독하게 다루기 위해서 마침내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호련히 하나님이 주님을 호련히 그를 만나 주시죠. 대낮인데도 대낮의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엄청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줍니다.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 거꾸러져요. 그리고 그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마침내 그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너무나 그는 심적으로도 혼란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그 혼란과 그 충격은 그의 육도 영향을 줬을 거예요. 따르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됐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물론 아나니아는 여러분처럼 대답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놈이 누군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권한을 갖고 그곳에 온 그를 어찌 내가 그를 스스로가 나타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시련을 스스로 자청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네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여러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그는 놀랍게도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거꾸로 뒤집을게요. 그 사람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그가 달라짐으로 오히려 더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더 기적이란 말이 느껴져요? 이래도 아멘이 아니고 저래도 아멘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개미 한 마리가 들어와서 그래. 자꾸 내 앞에서 알짱거리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 기적이 얼마나 컸냐면 오늘 본문의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해요. 그런데 다 두려워해요. 그가 어떤 인간인지를 다 아니까. 하지만 그가 어떤 인간인지 알지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바 그가 행했던 일들에 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말할 수는 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실 일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착해 보일 뿐이지 착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벌써 누군가가 우리의 지난 날을 알면 여기 앉아있는 것을 보고 콧방귀 낀다고요. 그 인간도 기도원 같단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올라와서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겁니다. 주여, 그 인간 이번에 변화돼서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오늘은 마음을 먹고 새롭게 바르게 살려고 결심했는데, 누군가가 오늘 결심하여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에 관해서 기대를 걸기는커녕 나의 지난날 나도 떠올리면 낯이 뜨겁고, 누가 과거 일들을 거론하게 되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들만 생각하면 서운하지요. 근데 놀라운 건 누군가가 우리를 좋게 봐주길 원하지만 우리는 정작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혹독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좋게 봐주길 원하면서 지는 더럽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언제나 자기는 착하고 남들은 몹쓰고, 언제나 자기는 누구보다도 애쓰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 표정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고개라도 끄덕거려야지 나를 그렇게 쏘아보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떠도는 평판들, 그래서 누구도 그가 실제적으로는 달라졌지만 누구도 그를 만나기를 꺼려할 수밖에. 그러면 여기 사도들이 그를 만나기를 꺼려했는데, 사도들은 누군데요? 제자들은 놀라웠게도 이적과 기적을 숱하게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어요. 그들이 사역의 현장에 기가 막힌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달라졌다 하여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가 좋은 교제를 하길 원하는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놈은 달라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이 그놈을 바꿔놨습니다. 기적 아니에요? 오늘 이 말이 기적이라고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오늘 스스로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몇 년 전의 일들을 기억하고 십수년 전의 일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놀랍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관해서 적대 감정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관해서 불편한 말을 주저함이 없이 직설적으로 내뱉으면서 이런저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듯이 악쓰고 살아왔던 인간인지도 모른다. 근데 또 이제는 이렇게 착한 척하고 앉아있으니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옆에 사람 보고 다 얘기하세요. 제가 본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시작.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부복한 처지에, 놀라운 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에 변화되는 것을 수용 안 해요. 못됐지요. 더럽지요.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제에, 그 꼬락서니에 이렇게 앉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제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져서 하나님께 다가와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던지는 꼴을 못 본다고요. 참 못됐어요. 그저 교회를 출입하면서 자기 밑에 그저 기주고 이제 늦게 들어온 초지에 여러분 뭔가 배우려고 그러고 설설 기는 걸 즐길 뿐이지, 자기는 기도 안 할 때 그는 이제라도 늦게 사 늦바람 들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사력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부어주신 성령의 각별한 은혜가 그에게 있어 남달리 주목받는 꼴을 못 본단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더러운 쏘가지가 다 있어요. 하여튼 못됐지요. 지금 인정도 안 하고 나만 뚫어지게 보는 걸 은큼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엎어져 기도한다고 그래도요, 전부 다 자기 개인적인 감정과 관련된 기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가 볼 때 저 사람은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는 기도하지만
지가 잘못했지만 그런 자기를 향해서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누군가에 가서는 불편한 마음을 담아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주 더러워요. 내가 볼 때는 오늘 여러분도 기도도 다 팍팍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씻어내야 될 기도가 많아요. 하여튼 아멘 하신 분들은 좋은 일이 많길 바라요.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사울은 제자들조차도 그를 교제하기를 꺼렸는데 그 사울과 친분이 있고 또한 사도들에게는 인정을 받는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씀을 증거했는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31절까지 기적은 뭐냐? 회심의 기적이에요. 회심의. 상상하지 못한 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곤혹스러운 일을 앞장서 행했던 그가 이제는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을 무릅쓰며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꿔졌다.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 당면 과제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미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저딴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권한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기적이잖아요. 기적.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런 기적을 기대할 만하지. 강팍이 이를 데 없는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여전히 기대할 만합니다. 저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처럼 보여져. 사람들은 이런저런 그의 행실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그를 말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그들이 못된 짓거리 한 거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 얘기가 어떻게 나쁜 얘기겠어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놈이 한 그 짓거리는 현실이고 그놈이 했던 못된 짓거리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만 근거하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야, 그놈이 그런 놈이야 얘기하는 걸 우리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어요. 누가 일부러 그를 험담하는 것 같지 않고 우리도 지켜본 바 그의 행실이 문제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고, 하지만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이고 사실이지만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잖아요. 주님은 그런 그를 변화시켜 그런 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도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했듯 그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아직도 교회 바깥에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겠지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교회 출입의 일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서 암기해서 하면 설득력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너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너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주워 들은 얘기 암송한 것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열심히 떠버리지만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은 과연 네가 나한테 전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은 너한텐 누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네 얘기를 해봐. 네 얘기. 그 예수님께 받은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진 부정할 수 없는 네 얘기를 좀 해보라고. 너의 얘기를.
근데 네 얘기가 없잖아. 그 예수님 때문에 네 가치관이 바꿔졌다. 삶이 달라졌어. 육체에 일어난 변화, 일상에서 달라진 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변화된 너의 모습, 그 얘기를 하라고. 근데 그 얘기가 없으니까 개똥으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가 없잖아요. 왜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문제예요? 나이 퍼먹은 인간들이 지 얘기가 없는 거야. 전부 다 여러분 아는 채만 더럽게 자라지 네 얘기가 없잖아. 네가 젊은 사람이 살아보지 못했던 과거에 적지 않은 많은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는 나이 퍼먹은 네가 그 많은 세월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고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눈물을 쏟으며 인내의 아름다운 달콤한 열매가 있었고, 그 얘기를 해줘야지. 그 얘기를. 야, 너 교회 와서 떠드냐? 야, 너 교회 왜 왔냐? 겨우 이 얘기밖에 없어? 젊은 것들은 헌금도 안 내는데 너 그 얘기밖에 없어? 그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네가 교회를 짓는 일에 애썼으면 그게 무슨 놈의 거들먹거리고 오만 떨 일이야. 건물을 짓는 건 그 안에 더 많은 사람이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누구라도 들어와서 기도하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없던 처지에 한 맺힌 듯 하나님 우리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말하더니 하나님이 공간과 여건과 환경을 주니까 결국 너 그 자리에서 너는 내가 이 교회를 짓기까지 얼마나 애썼는지 그 얘기만 해? 너 죽을 때 벽돌 하나하나 씹어먹고 죽어라. 너 삶아먹고 죽어. 너 그럼 너 그거 벽돌 쌓고 그렇게 교회 질 때 너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서 너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 너 거들먹거리는 것밖에 없지. 오히려 젊은 사람이 마음껏 출입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와 힘 있는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하고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고, 그래야 그동안 애썼던 시작의 그 수고의 눈물과 땀이 더 값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밖에 나가도 여러분 나이 든 사람 만나길 꺼려하는 꼰대라고 그러고 손가락질하는 젊은이들이 교회 들어와서도 어른들 보면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도 없고 맨 꼰대들만 있는데 누가 거기를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떠나지. 웃기지. 자기네 삶을 생각을 고칠 마음은 없고 기도할 때인데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젊은이들이 웃기고 있네. 너부터 달라져라. 너부터. 그러면 다음 세대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해줘야지. 그 젊은 또래들이 여러분 때로는 막 같이 모여 있고 싶어 하거나 같이 마음껏 발산하고 싶어 하는 뭔가가 있잖아. 노인들이 같이 여러분 뛸 때 같이 뛸 수는 없어도 여러분 그런 일에 열심히 잘하는구나, 너희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거라,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열심으로도 애쓸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 그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그들이 하는 용어는 다 모르지만 그들과 소통해 보려고 애쓴다는 자체가 아이들은 고맙게 생각해요. 근데 그걸 잘 안 하더라고. 오늘 이렇게 올라오신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길 바라요. 다음 세대들이 머물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을 막 존경하는 교회, 존경하는 교회. 여러분, 아이들이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막 내가 쫓아가서 더 찢어주고 싶은 막 충동이 있더라고요. 스스로가 찢지 못해서 저만큼만 찢었나 막 이 생각 들고 막 내가 뜯어버리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더라고. 꼭 그래야 되나? 왜 꼭 가로로만 찢냐, 세로로는 안 찢냐, 뭐 이런 생각까지. 그래도 여러분 이해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막 이해해 주려고 그러면요,
젊은 사람들도 이해하려고 가까이 다가오거든. 어쨌든 젊은 사람들보다 기성세대가 더 이 힘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면 쉬워요. 젊은 사람들이 다가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 줘야 돼요. 그러면 쉬워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다 맞춰주길 원하거든. 젊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간단하지, 무슨 뭐 교회 얽매일고 있어. 교회가 한두 군데야. 옆에 교회로 옮겨가면 되지 뭘 그래. 자기들끼리 끼어 올려다니면. 막 여러 번 찬송을 하는데 어느 교회 가니까 제가 집회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 연세가 드신 장로님이 막 찬송하는데, 요새 시스템 나도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선 하니까 좀 익숙해졌겠지만, 아우 장로님이 얼마나 크게 막 힘있게 하는지 약간 잘 맞지는 않더라고. 그래도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존경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곡 안 배우려고 그래. 이게 뭐냐고 그러고 외면하고 싶어. 야, 나는 꼭 그런 것들이, 젊은 것들이 나와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 싫더라.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게 끝일 때 누군가는 야, 나도 한번 배워봐야, 이런 사람이 있잖아. 나 그분 진짜 존경스럽더라고. 내가 확 고개를 돌려서 볼 수는 없고, 나와서 내 강단에 설교하면서 내가 그분을 유심히 봤다고요. 정말 귀하더라고. 또 하나,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젊은들에게 호응하려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연세든 분들의 모든 일에 호응하고 싶어요. 이래서 교회가 좀 더 하나 되고, 교회가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도 힘 있는 공동체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 이게 뭐 젊은 것들은 젊은 것이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로 살면 안 돼요. 비전으로 살아야지.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나이로 사니까 안 되지. 비전으로 사니까. 비전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누구라도 다 동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힘쓰면서 그 비전에 맞추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에 맞춰서, 그래서 그 비전을 따라 살면 교회가 하나 되거든요.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나이로 사냐고 비전으로 사냐고 물어봐요. 시작. 대부분 대담하고 웃는 사람들은 어느 편인지 알겠지요. 마침내 사울이 기적을 경험해서 회심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상상하지 못한 일을 우리의 눈에 목격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어느 때가 되면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 우리보다 더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줄 모릅니다. 누구도 함부로 그럴 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저도 술 때문에 몇 번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젊어서 저거는 술 때문에 뒤질 놈이다 그랬다고요. 근데 저는 뒤집어져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부끄러운 얘기를 주저함이 없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도 뭐 만만치는 않아. 내가 볼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있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변화될 것을 왜 그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주님은 지금도 기적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 하면 그놈이 달라졌다. 예? 그놈이 달라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2절부터 35절까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다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였는데 그곳에 베드로가 갔는데
그곳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이 병상이 되어져 8해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감동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꼼짝하지 못했던 사람, 침상이라는 것은 피곤한 몸을 뉘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하는, 여러분 잠을 자기 위해서 필요한 곳인데 피곤한 몸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포근한 잠자리가 그에게는 꼼짝하지 못한 일상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병상이 됐어요. 고통을 겪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오랫동안은 병치레 어떤 누구도 그 일에 관해서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 없을 때 의사야 까짓고 그가 어떤 질병에 걸렸느냐 거기에 마음을 둘지 모르지만 못된 인간들은 그 질병만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주머니도 보거든요. 이 말이 오늘날은 안 맞는 말일까요? 안 그래요. 지금도 병원에서는 심각한 병은 그 사람의 재산 정도 따져요. 이 심각하고 많은 치료가 드는 이 질병에 그 사람이 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거부한다고요. 어떤 청년이 왔어요. 신장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신장 이식이 방법이래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병원에서 안 받아준대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실 이것이 오늘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현실 속에 있어요. 8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게 선포한 즉 예수님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일어나거라, 내 침상을 정리하거라. 너는 왜 침상을 병상처럼 생각하는 거야? 일어나거라. 그랬더니 그 문제가 해결돼요. 첫 번째 사건은 그놈이 돌아왔다는 얘기고 그놈이 회개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애니아가 해결받았는데 왜 애니아냐? 에그머니야, 이래서 애니아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렸든 의사가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하든 실제적으로 당신의 생명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병원에서도 새로운 병을 얻고 나오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메르스에 대한 얘기가 이제는 소강 상태지만, 그러나 그 메르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병원에서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그전에는 의사도 간호사도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들어간 그곳이 뭐가 뭔지 모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은 처방을 받아 받은 약 때문에, 먹은 약 때문에 여러분 새롭게 더 생명에 위협적인 크나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 여러분 기꺼이 자기의 신체를 내밀고 처방을 받은 대로 그렇게 간호사가 주사하는 것에 몸을 맡겼는데 오히려 목숨을 잃기도. 그래서 제가 터득한 얘기에 여러분에게 아주 비밀 같은 얘기를 하는데, 몸이 아프거든 여러분 잘 선별하세요. 동네 의원도 가야 되지만 동네 의원하고 큰 병원은 다르더라. 큰 병원이라 할지라도 담당 의사가 누군가에 의해서 또 다르더라. 더 중요한 얘기는 담당 의사의 그날 컨디션이 어떠냐 또 다르더라. 내가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병원에서도 이거는 큰 병원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그만 병원에서 이거 이런 병입니다, 이런 병입니다 단언을 해도 우리는 큰 병원 가서 다시 확인하고, 큰 병원도 거기보다는 더 일에 관해서 전문가가 누구냐, 소위 명의가 누구냐, 일에 관해서 수없이 많은 수술의 경험이 있고 일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이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를 또 수소문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그 사람이 수술한다고 해서 다 100%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에게도 한계가 있으며, 또 하나 부정할 수 없는 건 그날 컨디션도 영향을 줍니다. 결론이 뭘까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만나도 당신의 생명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였어요. 오늘 이 기적은 뭡니까? 그것은 주님이 회복해 주신 거예요. 회복. 처음에는 회심이라면 두 번째는 회복의 기적이에요. 그가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은 거죠. 오늘 여러분도 얼굴이 밝아지길 바라고, 마음의 평안도 있기를, 생기도 있기를. 그렇다고 해서 이 회복의 얘기에 너무나 나이가 들었는데 얼굴이 젊음의 그 피부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가 든 것은 감출 수 없고 노화 현상이라는 건 숨길 수는 없지만, 누구보다도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과 젊은이 못지않은 의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어서 어느 때부턴가 시작된 가정의 불화가, 어느 때부턴가 시작된 가정의 불협화음이 하모니가 되어지고, 이제는 서로가 따뜻한 마음에 서로를 걱정하고,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서도 빨리 집으로 오고 싶어. 예? 스위트홈이 된 거야. 그러면 밖에서 아무리 바빠도 빨리 집으로 들어가고 싶어. 근데 빨리 집구석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왜 그래요? 싫은 거야. 그러니까 왜 늦게 들어가요? 다 잘 때 들어가려고. 왜? 멀쩡히 있을 때는 다 문제가 생기니까. 보면은 말할 수 없고, 한마디 들으면 또 한마디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아주 완전히 집구석이 전쟁터가 되면 이제는 말 한마디 해도 저 인간한테 가장 자극적인 얘기를 자기 무기고에서 찾아. 그리고 저 인간한테 가장 자극적인 얘기를 골라서 아주 듣기에도 기분 나쁜 억양을 골라. 그리고 쏴대야 돼. 무슨 말인지 잘 알 텐데 또 가만히 있네 또. 참. 어젯밤의 일이 생각나서 그렇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 빨리 들어가고 싶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만약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일찍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누군가 한잔 하다가 누가 가도 그 사람 붙들고라도 한 잔 더 하자 그러고,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그러고 그를 붙잡고 또 노닥거리면서 늦게 들어가야 돼. 여러분의 마음에도 육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 회복된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회심의 기적이고, 두 번째는 회복의 기적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도 회복될 거 없냐고 물어봐요. 시작. 36절부터 43절까지 욥바의 답이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두로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세 번째 기적은 뭐냐면 회생에 대한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루가라고 하는 사람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고 홀로 있는 여인들에게 그는 정성껏 그들을 대접하는 일에 힘써 누구보다도 재봉틀 하는 일이 특별한 옷을 만드는 일이 특별한 재능이었던 그가 사람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지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하는 일에 힘썼는데 그는 그만 병들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고통 속에 세상을 떴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고 그리고 같이 요빠도 이것도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는데 그 위에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요빠 있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그곳으로 와주기를 원했어요. 베드로가 가서 봤습니다.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모든 홀로 된 여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그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를 자신들의 옷을 보이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냈습니다.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요. 이야, 애니아에게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가 병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 죽은 시신인 여기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루가라고 하는 그가 그에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고. 이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니까 이건 뭐라 회생이라고 그래요. 회생. 혹시나 죽은 누구는 회생 그러면서 그의 신용 분량이 다시 회생되는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하, 이름이 이해가 되지. 왜 다비다며 도루가인가? 다비다는 뭐냐?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람들이 다 울며 불며 있으니까 40절에 다 내보내고 그래서 다 비어라. 그래서 다비다예요. 왜 도루가냐? 도루가는 주님이 도로가라.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온 게 도로가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회심의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회복의 기적이에요. 세 번째는 회생의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은 아니지만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삽니다. 혹시나 이 일에 관해서 회생에 관해서 기대를 하여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죽은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 미안하지만 죽은 사람이 다 일어나면 우리가 살 데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일어나라! 그러는 것은 그를 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가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일어나라! 그것은 지가 자기를 과시하고 지 편리 때문에 그러고 지 피로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를 위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어나라! 주님은 그런 얘기는 안 들으십니다. 단 이런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기적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흠모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보다 저 세상에 더 좋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우리는 슬퍼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정작 더 좋은 데로 갔으니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가 우리를 염려하겠죠. 야, 너 앞으로 죄질들이 많을 텐데, 앞으로 네가 죄를 짓지 않고 살기에는 더 버거운 세상일 텐데, 너 죄 짓지 않고 잘 살겠냐? 그리고 그들은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지 그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옆에 사람 다 얘기하세요. 살아있는 우리가 문제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시작.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해봐. 다시 옆에 사람하고 시작.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가 문제지 오늘이야 지금 이렇게 착한 척하고 앉아있지, 또 예배 끝나고 또 밥 퍼먹으면서 무슨 짓 할지 모르고, 또 전화 한 통화에 또 무슨 짓거리 할지 모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품에 안긴 자가 무슨 문제야? 웃기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품에 안긴 사람은 전혀 문제 없어요. 우리가 문제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살지 못한 오늘이 과연 우리에게는 복이냐, 그 말이에요. 증명해 보세요. 복이라는 것은 어제와 달리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일을 했다든지 선한 일에 힘썼든지, 그런데 놀라운 건 어제와 달리 오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죄를 또 짓고 산다면 이 날이 무슨 너무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해야 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복이 되도록. 다시, 오늘도 복이 되도록. 그래요. 오늘도 복이 되도록 사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은 기적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는 회심의 기적, 두 번째는 회복의 기적, 세 번째는 회생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끝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적에 대한 얘기지만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과연 그럴까요?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이 말은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의 못된 짓거리 했다가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는 거꾸로지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거는 사람으로 바꿔졌다. 그 이후에 나타나진 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결론은 뭐예요?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진 걸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기적은 회심의 기적이었는데, 회심의 기적은 한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영향을 끼쳤던 그가 달라짐으로 인해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갔으며 날마다 일에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였으며 그런 중에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에 대한 세 가지 얘기에 첫 번째 회심의 기적의 결론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기적의 결론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구원이 결론이에요. 두 번째 32절에 보여지는 에그머니아,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던 애니야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를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나라 한즉 그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그가 회복이 됐는데, 여러분 이 사건의 결과가 뭔가 보세요.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기적의 결과가 뭐예요? 영혼들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해결받고 치료받으로 인해서 나타나진 건 놀라웠게도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지는 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자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를 바라보고 사람들은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기적을 기대하며 무릎을 꿇었는데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영과 육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과식거리가 아니며, 내가 그런 은혜를 체험했으니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구원의 일들이 새롭게 약동하여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누군가의 간증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바라요. 주님을 증거하는 그 내용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바라요. 세 번째로 36절부터 보여주는 43절까지 있는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여러분, 다비다라고 말하는 도루가가 살아납니다.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시작. 여러분, 구원의 역사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시작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회심과 회복과 회생에 대한 기적 얘기예요. 그러나 내용은 기적 얘기지만 오늘 본문에, 오늘 9장에 대한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원을 얘기해야 돼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다가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여러분이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허락하신 은혜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있길 바라요. 그러나 기적이 결론이 아니라 구원이 결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 때문에 가정이 인가기도 되고, 여러분에게 일어난 놀라운 부정할 수 없는 변화를 목격한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게 되고, 기꺼이 우리가 내미는 손길에 기꺼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구원의 주를 찬미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적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되 기적과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면하겠다는 생각으로 무릎을 꿇었으나 정작 주님이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회심과 회복과 그리고 회생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십시오. 그들이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늘 그렇게 말했던 그들이 내게 일어난 변화로 인해서 주님을 그들이 보게 됐다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각자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치료되고 해결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네가 몰라도 될 일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한결같이 다양한 문제에 눈물 섞인 애절함을 담은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시겠지.
오늘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영과 육에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지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결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주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길 원하세요. 개인의 아픔을 면한다는 것이 끝이 아니고 힘들거려운 곤경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일은 누군가에게 영혼 구령의 초청장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 사건, 우리가 경험한 이 사건은 그동안 하나님에 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될 일이 될지도 모르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마침내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그들은 나를 바라보며 혀를 찰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목격한 바에 관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 주님을 노래하게 해 주십시오. 심지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솔한 자를 기도합니다. 주여!